우리 요한복음 7장 오늘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축복이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교회 매입 10주년 기념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부터 한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일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어요. 기상 관측 아래로 가장 더웠던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면서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열체질이라 여름이 그리 싫어요. 날씨가 더우면. 근데 나름대로 제가 저 육신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더울 때마다 생각을 바꿔요. 덥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정말 시원해지더라고, 내 육신이. 그런데 그냥 시원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나의 생각, 마음, 날씨도 조절이 되는 귀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왜 제가 설월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 많은 사건이 생기죠. 또 여름 되면 여러분 날씨가 덥다 보면 여러 가지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생겨요. 이럴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거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지난 10년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 10년 전에 우리 꼭 이날이에요. 8월 12일 날인가 이날 우리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원래 이 건물이 회사 사옥이었거든요. 회사 사옥인데 그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 예배당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누를 깔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여러분 그저께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때 비누를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 날씨가 덥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예배당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비누를 깔아도 원망 불평이 없었죠. 날씨가 그렇게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도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일단은 이 예배당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년이 왔어요.
10년이 왔는데 1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거의 20%가 감소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거의 10년 동안 한 20% 정도 교인들이 감소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저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것보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저는 강단에서 복음만 외쳤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저 가슴 속에 렘넌트하고 여러분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몰라도 1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후대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제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모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모를 제일 잘한다 이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잤느냐? 여러분들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참 그 김한권 목사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구나. 여기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우리 10년 전에 이 교회를 우리 섬겼던 여러분들 뭐 후에 오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한 청년이 여러분 천국을 가면서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 증권을 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 건축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오병이의 도시락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은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늘의 상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순교자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10년 전에 지금도 같이 우리 예배당을 샀던 분들은요 지금도 집에 가면 반지가 없어요. 돌반지, 금반지, 하여튼 결혼 기념 반지, 귀걸이, 금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10년 전에. 왜냐? 10년 전에 다 바쳐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 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계약금을 치르면서 그때 헌금하는 주의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어요. 우리 한 청년의 간증을 하면서 죽은 사람도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하고 천국으로 갔다. 그 간증을 하면서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되면서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요. 금반지, 돌반지, 하여튼 반지가 얼마나 나왔던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을 산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 예배당,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배당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돈 7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10년을 왔는데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곡동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지하 뭐 한 25평 얻어가지고 시작하는데,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 그 흔한 전화기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흔한 전화기 가지고 있는 교인이 없었다니까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정교인들이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돼 가면서 많이 받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여러분 귀한 우리 기념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5가지 단어를 여러분 각인시키는 오늘 기념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념 예배 이후에 나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언약입니다. 언약. 자, 여러분들의 언약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언약이 전도 선교라면,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서밋이라면, 우리 산업인들의 언약은 루어복 경제가 언약이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언약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에 유익되는 일에는 핑계대지 말아라. 전도 선교하는 데는 핑계대지 말아라.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데는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그러면 2번째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비전.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배경이 되고 바탕이 돼가지고 저는 수도권에서 모델적인 전도복지를 세울 바탕을 깐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의 비전은 전도복지입니다. 전도복지. 전도복지를 세워서 여러분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미래의 서밋으로 탑 렘넌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그러면 꿈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번도 여러분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렸던 형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부모님은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 가정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의 꿈은 뭘까요? 우리 온누리교회의 꿈은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 1000년의 응답을 받아서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온누리교회의 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꿈은 뭐냐? 미래에 여러분 서밋이 되는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분야의 1%의 응답을 받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응답이 돼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돼갖고는 밥 먹고 살지도 못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최저 10%, 최고 1%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 나는 이 시대에
1%의 생각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1%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전, 그 다음에 꿈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이미지화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언약, 여러분 비전, 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로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나 자신도 모르게 실천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꼭 언약과 꿈과 비전과 이미지를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실천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를 여러분 실천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늘 교회 매일 10주년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나만의 영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나만의 영적인 로드맵이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포인트가 나의 영적인 로드맵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온누리교회만 오면 언약이 확실하고, 온누리교회만 오면 비전이 생기고, 온누리교회만 오면 꿈이 생기고, 온누리교회만 오면 나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온누리교회만 오면 기도로 내 꿈을 구체화시키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의 축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매입 10주년 기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요, 제가 복음이 좀 강해지면서 그전에는요 제가 교인들 숫자에 신경을 썼어요. 오늘 저 고집이 센 고집사가 빠졌네.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최집사가 빠졌네. 맨날 교회 오면 김 빠지는 말만 하는 김집사가 빠졌네. 또 고집이 센 고집사가 빠졌네. 그래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빠지면 힘이 쫙 빠져서 내가 설교를 못했다니까 그전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교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오는 거는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숫자에 신경 안 쓰고 10년 동안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만 전해왔어요. 자,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점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그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사람이 나 긁지. 교회 오면 교인들 빠지지. 숫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 예? 그래가지고 교인들 얼굴 보니까 다 나 욕하는 것 같지. 예? 아니, 이 강단에 설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 왜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저는 의사 못할 것 같아요. 왜냐? 그 10평 안에서 하루 종일 피 만지고 살잖아요. 나 약사 못하겠더라고. 왜? 5평 안에서 2,000원, 3,000원 받으면서 약 파는 거나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피 안 만지고 여러분 2,000원, 3,000원짜리 약 안 팔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37절에 보니까 큰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날. 그러면 여기에 큰 날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3대 절기 가운데 유대인의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과 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에 드리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전 매입 10주년 기념일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오늘 10주년 우리 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3가지 예식을 해겠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임시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우리는 성전 매입 10주년 기념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막절에 두 번째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행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필두로 순례자들이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붓는 관제가 바로 여러분 물을 길어가지고 나르는 의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물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에 행했던 행사가 뭐냐 그러면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여인들이 뜰에다가 불을 밝히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여기에 촛불은 뭘 말하는 것이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전 매입 1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개인, 여러분들 가정, 사업 속에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을 받는 내 인생의 초막절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초막절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큰 날에 초막절에 성막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청을 높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쏴주세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가 명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것도. 저는 오늘 10주년 기념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다음 절 펴봐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에 배는 여러분 나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여기에 배는 여러분 원어에 보면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장으로 초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초막절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10주년 기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믿거든요.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첫째는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걸 말해요. 왠지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내 삶에 기쁨이 넘쳐요. 24시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 자체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게 살지. 기쁜 일은 내가 만들면 돼요. 아멘. 만들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가 보면요, 마누라는 남남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내 DNA가 50%는 여러분 흘러가잖아요. 마누라는 남남이요. 내 DNA가 하나도 안 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 속, 마누라는 남남이니까 남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맨날 불행한 거지. 마누라는 여러분 내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남편도 여러분 남의 편이 남편이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면 맨날 싸우잖아요. 집안에서도 아내를 딱 보면서 내 DNA는 하나도 안 같지만은 나하고 한 몸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구나. 남편도 남의 편이지만은 항상 24시간 내 편이 돼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24시간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가 기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생각이 여러분 내가 복음의 내가 돼야 여러분 기쁜 일을 찾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은 내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내 영혼이 황폐하고 항상 내 영혼이 갈급한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은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황폐한 심령이 아니에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가정, 내 사업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물질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물질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것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내가 슬프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내 심장 속에 기쁨의 생수의 강이 행복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100년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아마 교회를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별로 안 웃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바래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쳐와도 내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니까
루어복 경제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니까 우리 전도복지에 멋있는 인생 작품을 한번 남기자.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언약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응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베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도박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라면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할 텐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에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깊은 목마름. 이것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 복음 누림의 생수의 강, 기도 응답의 생수의 강.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복음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내 배에서 흘러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교회의 축복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교회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죠? 세상의 종교는 나를 쥐어짜고 수도하고 고행하고 억압해서 눌리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삶이 복음입니다. 흘러넘치는 삶, 기쁨이 흘러넘치고 행복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경제 축복이 흘러넘치고 아멘? 흘러넘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쥐어짜는 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여러분 물이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은 말씀 속에 푹 잠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성전 문제방에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생명을 다 회복했잖아요. 죽은 바다 사이에 여러분 물고기가 살고 여러분 생물이 살고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수영할 정도로 여러분 물이 넘쳐서 죽은 사해바다를 살렸잖아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여러분 6장의 성공중심, 창세기 11장의 물질중심에 빠진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요,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첫째 강이 비손, 둘째 강이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세상을 다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4개의 강에서 흐르는 물이 세상을 다 풍요롭게 만들었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뭐냐?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 시댁 친정을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1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 주일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사택이 교회하고 여기 붙었어요. 교회가. 근데 아니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주일날 교인들이 여러분 많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등록을 안 하고 왜 그렇게 거지들이 많이 옵니까? 얼마나 거지들이 많이 오는지요. 그래 나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거지들 많이 와도 저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그 거지들을 누가 다 감당하냐? 우리 집사람이 다 감당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강도가 들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강도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주일날 헌금 나온 거 다 내놔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때 한 주일에 헌금이 7천 얼마 나올 때라. 7천 얼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생활을 못할 때예요. 그런데 막상 강도가 목에다가 칼을 딱 대니까 담대해지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 강도한테 할 말 다 했대. 뭐 우리는 개척교회라 한 주일에 헌금 이것밖에 안 나오고 뭐 교인이 몇 명이고 뭐 그냥 나 찔리면 찔려라. 아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 할 말 다 했대요. 그런데 강도가 그 주일 헌금 내놔라 해요. 그러고 줬대. 그때는 뭐 재정 맡길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에 있을 때니까 다 할 때요.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다 칼을 대면서 누구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해요. 1시간 후에 집 밖으로 나오라.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그러면 그 개척을 하면서 막 거지들 와갖고 유리창 다 깨고 강도 만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약해지지 않았냐 라는 것 때문에 항상 제가 남의 편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 편이 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오늘의 교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강도도 만나고 또 한 사람의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있었던 실화예요. 새벽에 환자가 급히 실려왔어. 그래서 당직 의사가 딱 살펴봤는데 그 환자가 심장마비로 이미 죽은 후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신을 수습하는데 좀 이상한 것이 오른손은 펴고 있는데 뭔가 왼손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그 환자 왼손을 의사가 쫙 펴봤어요. 그런데 그 왼손에서요 뭐가 세 장이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그 떨어진 걸 딱 보고 크게 외쳤어요. 아, 산발 광땡이네? 여러분 산발 광땡 알아요? 에? 다 알지. 말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뭐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보니까 이 심장마비로 죽은 이분이요 노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산발 광땡이 딱 잡은 그 최고 높은 거라며요 거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일 높은 거라며 산발 광땡이. 이분이 산발 광땡 그러고 뭐 그걸 뭐 한 번 줬고 두 번 줬고 고 해가지고 산발 광땡 하면 돈이 매력 들어오게 생겼대 지금. 이분이 산발 광땡을 딱 보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왼손에다가 딱 붙잡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자, 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에나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우상 점술 문화 속에서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다가 보니까 산발 광땡해서 기절해.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산발 광땡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 산발 광땡을 다 모르신 것 같는데.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수의 강이 나를 시작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지역으로 학업 현장으로 전 세계 237개국에 흘러넘치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 10주년 기념예배를 통하여 전도복지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지만은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초막절의 응답을 주옵소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교회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